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키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목과 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목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굵고 곱게 뻗고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고 잎도 무성하며 많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모두 이렇게 거목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에 최대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제자를 선발하셔서 그들을 집중 교육을 시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12제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또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한 후에 개개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을 키워서 그렇게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또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만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데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먼저는 교회를 세웠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 어디 있습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배제대, 숭실대, 경신대,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이나 부산의 침례 병원들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좋은 기관이죠. 왜일까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표요. 또한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로 16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들과 온 나라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수마귀가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막대기인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과 온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봤던 다니엘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을까? 왜 이 민족이 망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것이 과연 이 민족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눈 감으셨기 때문일까? 착착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들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나라를 섞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잊게 만들어서 온 나라가 그냥 바벨론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들 중 젊은이들 중에 뭐예요? 좀 혈통도 좋고 용모도 괜찮고 지혜와 지식이 총명할 것 같은 싹수가 보이는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그 교육을 잘 따라오면 그 나라의 관료로 임용을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거기서 버림받게 되죠. 그래 좋은 인재를 키워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역사나 언어나 바벨론의 신앙까지도 또한 천문학과 같은 그들의 신앙과 결집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바벨론화 시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의 왕은 이 인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에 따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데 이주하고 살아갈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받고 좋은 거 먹고 따순 데 자고 좋은 옷 입고 고민이 없어야죠. 하지만 다니엘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주어진 음식이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담이 되고 그에게 시험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으로 본문인 다니엘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첫째로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16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그 음식들을 거부한 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싫어하거나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왕국에 교육받는 친구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들에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러한 더러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이 금한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결심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훗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제국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반정 왕조인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정적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정을 판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음식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신앙인으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지며 타락할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도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단 몇 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이단이 있습니다. 군산에도 얼마나 좋은 곳들에 이단들이 많습니까? 또 윤리도덕적으로도 더 타락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세대리로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젊은이를 키우며 투자하며 양육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뛰어난 인격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하고 결심해야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첫 발을 내딛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아주 뵐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들의 상관인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고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들이 왕이 준 모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때는 왕이 준 음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청하오니라고 그렇게 말을 떼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윗사람이 관심과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버릇없이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요, 오히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라고 할 때는요, 그것을 단숨에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좋은 실력 못지않게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식이나 기술이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격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지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보세요. 갈수록 인격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지요. 친족들 간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며 폭행하며 살인하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 이제는 그냥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과거에는 못 놀렸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심하면요,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이 얼마나 거친지 입만 열면 욕설과 비속어, 은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속어나 은어가 없으면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라와 사회가, 학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잡을 생각, 바르게 교육할 생각은 안 하고 민주적 교육, 인권 운운하며 쓸데없는 짓거리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요, 불합리하게 선생님들이 폭행하거나 차별하는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는지 아이들에게 인권 하면서요,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인격 훈련이나 윤리 도덕 훈련을 어디서 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시킵니까? 절대 아닙니다. 혹은 사회입니까? 기대할 수 없죠.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가다듬고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면 저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또 그 신앙이 있을 때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런 예의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만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정적들이 그를 어떻게 하고자 그의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코 사회나 국가나 학교가 인격적인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앙대로, 믿음대로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나는 바르게 살리라, 난 정직하게 살리라, 그렇게 그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뛰어난 지성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아무나 누구나 그냥 포로라고 다 잡아서 왕궁에 교육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뽑은 사람은 외모나 아니면 학문이나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니엘에게 대입해 보면 다니엘은 비록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공부하는 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부모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자, 노력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무엇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변화된 직업 속에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전문적인 재능을 요구하는,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젊은이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폐물 포기하는 안타까운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개인뿐 아니라 장차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장학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포로 출신이지만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2번의 제국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지성이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이며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앞에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나라, 민족과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이며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치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젊은이들을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뛰어난 인격의 사람으로, 뛰어난 지성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또한 이 땅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키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